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영암에서 왔습니다. 영암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라남도에 있는 군입니다. 인구는 한 5만 3천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시도 아니고 군입니다. 두 개의 읍이 있는데 영암읍에는 영암교회가 있고 삼호읍에는 삼호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암군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영암에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곳은 어딜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곳은 어딜까요?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뭐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더 미움받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만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침이 좀 나오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감기가 올랐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걔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미워 죽겠어요. 하여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심도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곧 주님 오십니다. 머지않아 맞이할 주님을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다른 것보다 교회 가운데 머물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곳에 대국교회를 세워주시고 대국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협력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삶 가운데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야 되나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다음에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고 무슨 내용인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행하신 이적이 35가지 정도 됩니다. 성경에 단일 사건으로 기록한 것만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록한 사건만 그렇지 수백 가지 이적을 행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바쁘게 생활하셨기 때문에 이 35가지 이적만 행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만 35가지 정도 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3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배워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은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는 말씀대로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준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의 단독 보도가 되겠습니다. 귀가 솔깃하시죠? 단독 보도는 이제 우리 귀를 이렇게 좀 잡습니다. 읽었지만은 제가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나인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갔죠. 그런데 그 나인이라는 마을에서요 장례가 치러졌고 그 장례 행렬이 마을 밖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과부라. 이 과부는 이 남편을 잃은 사람을 이제 과부라고 하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마저 죽게 된 겁니다. 그 장례 행렬과 예수님과 이제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은 이제 살렸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그 산 청년이 일어앉고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에게 주셨거든요.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고 그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오늘 배울 사건인데 이렇게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요 몇 가지 교훈을 좀 삼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성은 성벽이 있는 그런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시티, 또 타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나 이제 마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인이라는 성, 나인이라 이름하는 그 마을로 가셨는데, 이 나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랑스러운, 즐거운, 기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라 뜻하는 그 나인성에 슬픔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것은 우리 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가운데는 또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웃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즐거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슬픔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근심도 계속되지 않죠. 언젠가는 즐거울 때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시고 공고한 날을 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웃을 때, 즐거울 때, 또 형통한 날, 이 일을 주시고, 또 슬플 때, 근심할 때, 공고한 날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한 날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형통한 날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갖춰놔야 됩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공고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 공고한 날도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이 공고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 공고한 날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공고한 날도 계속되지 않겠다. 언젠가는 나도 형통한 날이 찾아오겠다 하면서요, 잘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그랬잖아요. 한 노인이 말을 하나 샀습니다. 그 말을요, 아들이 타다가 그 말 좀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샀는데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그 말이요, 키우다 보니까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라도 사람인데 제가 전라도 표현을 쓰면요, 오메 어찌까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 표현으로는 어떻게 이제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노인이 그랬답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 좀 있으니까요, 그 나갔던 말이 말 한 마리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오메 좋겠네.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그랬답니다. 그것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아냐고. 아들이요, 이제 그 말을 타고 다니다가요, 떨어져서 다리가 불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메 어쩌고. 어쩌고 그럽니까, 여기는? 오메 어찌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그랬다잖아요. 그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아냐고. 근데 그 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남자 그 아들들은요, 다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이 다리가 불구가 됐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안 끌려갔습니다. 그 간 아들들은요, 다 죽었어요. 근데 아들만 딱 살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메 좋겠네. 근데 노인이 그랬다잖아요. 그것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아냐고. 인생이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요, 병행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일을 병행하게 하시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하는 겁니다. 이 쇠를 단련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뜨거운 불에 달굽니다. 그리고 달궈진 쇠를 찬물에 다시 담그잖아요. 그 일을 반복하면서 그 쇠를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 나인성에 이 슬픔이 또 죽음이 찾아온 것은 우리에게도 또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 누가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 좀 자세히 봤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 두 부류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의 제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들은 그저 많다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속이 아니었던 거죠. 이 허다한 무리들은 뭔가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일시적으로 따랐다가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즉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적을 더 보고자 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을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신기한 것을 볼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거기 가면 만날 수 있겠지, 그런 목적으로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즉시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른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따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허다한 무리들은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화감독 심영래는 용갈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용가리를 본 사람과 용가리를 보지 않는 사람. 용가리 좀 봐라. 너희도 용가리를 본 사람이 되어라. 또 봐주라. 이런 이제 홍보 인터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면 허다한 무리처럼 무언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우리는 제자들입니까? 허다한 무리들입니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신 것은 육신의 양식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본인이, 예수님이 영적인 양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으리요?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제자들은 육신적인 그 양식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남아 있었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이 만족이 딱 되니까요, 예수님을 즉시로 이제 떠났던 겁니다. 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좀 보면요,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년 때였는데 이 승합차를 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갔다 오니까요, 해가 저물었고 또 늦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형제 자매님들과 이제 같이 탔는데요, 이제 신호를 좀 어길 수 있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어떤 이제 그 신호 앞에 딱 섰는데 빨간불이 있어가지고, 근데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차들은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는 형제님이 막 갈랑말랑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이렇게.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제님이 브레이크를 딱 밟고요, 빨간불이 파랑 초록불로 바뀔 때까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도움이 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뭐 그런 말씀은 아닌데요, 이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적인 양식은 뭐냐면 돈이나 재물이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뭐 합격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냐, 이겁니다. 영적인 양식은 복음과 신앙과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적인 모든 것을요, 안 주시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는 복음과 신앙과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돈과 재물과 건강과 직장과 합격과 결혼해 주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교회를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늘 이 두 부류로 나뉘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한 장만 뒤로 넘겨보시면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하고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마리아 사건과 좀 구분이 됩니다.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사건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온 사건은요, 다른 복음서에 나온 이 마리아 사건하고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마리아 사건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생각을 하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저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다르네. 예수님도 이렇게 가까이 하시면서 식사도 같이 하네. 참 덕망이 있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죄인인 한 여자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 저녁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또 밖에서 볼 때에는 이 바리새인은 엄청나게 이제 덕망 높은 사람처럼 보였겠죠. 밖에서 볼 때에는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44절에 보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여자를 보고요, 시몬,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시몬에게,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간 부분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제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요, 이 발 씻을 물을 줘서 발을 씻게 합니다. 그런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이 여자는요, 눈물로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입맞춤이라는 것은 인사잖아요. 우리 악수처럼.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 여자는요 발에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바리새인은요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요 다르죠. 집 밖에서는 예수님은 후한 대접을 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집 안에서는 예수님은 굉장한 홀대를 받은 겁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밖에서는 이 죄인처럼 보였지만 그 집 안에서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인인 한 여자, 우리가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그렇냐 이거는 살펴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도 잘 나오고 전도도 잘하고 교제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잘하고 참 덕망이 있어.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 안에서도 예수님이 그러한 대접을 받으시냐 이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겉보기에는 정말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 죄인인 한 여인처럼 예수님을 대할 것인지,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대할 것인지, 그것도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나 이 정도 신앙이면 할 만큼 한 거야.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낫고 비교적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지.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 헌금 이 정도면 됐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 정도면 좋은 평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속에서도 이제 그러냐, 그건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홀대하면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갈 때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절에 보면 이 롯도 같이 갔는데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좇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왔죠. 사람을 따라간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쫓아간 그 믿음은 굉장한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갔어야 돼요. 거기까지 신앙이 가지는 않았던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이 불심판을 받을 때 겨우 살아남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 많이 있죠.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을 따라왔어도요, 이제 그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 형제 자매님들을 붙들고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인도할 때 처음에는 이제 인정적으로 또 가까우니까 이렇게 따라올 수는 있겠죠. 같이 챙기고 하면서. 그러면 챙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만 잘 따라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좀 챙겨주더라도요,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 따라 교회 왔다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도 저 사람을 본받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누구를 인도하신 분들은요, 내가 챙기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사람 따라간 롯은 겨우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가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여기도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옛사람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두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에 의를 전파한 노아, 7절에 의로운 롯,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는 물심판의 경고를 받았고, 이 롯은 불심판의 경고를 받았죠. 그런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 노아는 그 물심판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비를 했고, 그 방주 안에 탈 수 있도록 전파를 한 거죠. 방주에 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타시오. 그것은 뭐냐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의를 전파한 노아. 그런데 이 롯은 불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전파하지 않았죠. 의로운 롯, 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저 의롭기만 했습니다. 이 말은 롯이 의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받은 거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심판의 경고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심판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저 구원만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우리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의를 전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구원만 받아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의를 전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건지 택하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이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제자들인가? 아니면 허다한 무리들인가? 그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2절 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반면에 그 장례 행렬은 성 밖을, 그 마을 밖을 나오고 있었죠. 이걸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례를 치러서 마을 밖을 나온 그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망과 생명이 만나는 그 시점인 겁니다. 죽음의 행렬과 이 생명의 행렬이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청년은 그대로 흙에 묻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그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길로 이제 가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러한 만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의 행렬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삶과 죽음의 그 접촉점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내가 접촉하는 그 사람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장례가 치러지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쳤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행렬을 그대로 보내지 않고요 생명을 살리셨잖아요. 우리도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이번 달에도, 올해에도요 계속 그런 이 만남이 이루어질 겁니다.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그대로 두면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또 연복음 20장에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말이 뭐냐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이제 하신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남편도 죽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고 살았을 텐데 그 아들도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누가 이 여인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13절에 보면 12절 끝에 보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이 과부가요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습니다. 그래도요 이 여인을 위로할 수가 없었겠죠.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이제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안타깝다, 뭐 전라도 말대로요 짠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원어의 표현이요 창자가 뒤틀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앓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아셨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보냈는데 이 나인이란 성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과부를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청년을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뭐 안다는 기록이 이제 없는 걸로 봐서 모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자잖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긴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런 슬픔에 있다는 것처럼 공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이제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감기가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2주 됐습니다. 한 주간은 너무 이제 아팠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야, 내가 아프니까는 아프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뉴스를 보면 지구 반대편에서 수천 명이 죽어가는 사건이 있죠. 그래도요, 저는 뭐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감기 걸리니까 아프더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야, 내가 나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곳에 아픔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구나. 내가 관련된 것은 조그만 일이라도 아픔이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도 아닌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아픈 것처럼 공감을 하시고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여기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나와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켜봤죠. 지금이 안식일인데, 오늘이 안식일인데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고소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습니다. 한가운데 오라고 하시고요.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어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아셨겠죠.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또 멸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 당연히 이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따지고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자기 아들이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아들이 오른손 말라가지고요, 오른손을 못 써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오른손 고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다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따질 거냐 이거예요. 감사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가족이다, 자기 아버지다, 어머니다, 자기 아들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저 사람이 죽든 살든 고침을 받든 말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저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 안 고쳤냐, 안식일을 어겼냐 지켰냐, 그것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내가 뭔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 가족은요, 천국 가야 되죠. 내 가족은 두 영혼, 세 영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가치를.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가족들,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 영혼이 불쌍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조금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요 얼마나 죄가 많은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2장 11절에는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와 같은 마음, 어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의 동족을 등지고 유럽 전도에 간 그 사도 바울,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가족들 영혼이 불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럽 선교에 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고 갔던 겁니다.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짐 엘리엇, 20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갔을까요? 거기에 자기 나라에도 전도하면 되지. 그 에콰도르에 알지 못하는 그 영혼도 불쌍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서울에 양화진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죠. 루비 캔드릭 그 묘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그 사람이 뭐 조선 사람을, 한국 사람을 알겠습니까?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요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어서 갔을까요? 자기 가족, 내 친척들이 한국에 다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 알지 못하는 그 영혼도요 한 영혼이고 내 가족도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비와 같은 마음, 어미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내 가족인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 그 선교사들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13절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울지 말라,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4절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 관은 청년을 넣은 그 관입니다. 우리나라 관은 이제 뚜껑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뚜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무언의 명령입니다. 멈춰라.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잡았는데, 야 오늘은 청년들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이제 1차적으로는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살리는 일을 이제 하신 겁니다. 아까 누가복음 6장에 말씀을 드렸죠.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혹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가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갔습니다. 우리도요, 이 생명을 살리는 길,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일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청년 시절에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었는데 중국 무협 영화였습니다. 그 무협 영화는요, 중국 무협 영화는 스토리가 다 똑같습니다. 이러죠, 이제. 평화롭게 사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도가 찾아와가지고요, 그 가족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집을 항상 불사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요, 꼭 그 죽이는 장면을 다 봐요. 그리고 그 난리 상황에요, 죽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절로 가죠. 소림사로. 그래가지고 무공을 익힙니다. 그래가지고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고 우와 하고 이제 끝나죠. 그게 이제 스토리인데, 이 영화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 왜 기억을 하냐면 너무 기억나는 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산을 앞두고 있는 그 제자에게 스승이 물어봅니다. 이제 그 제자가 내려가면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물어봅니다. 내가 금덩이하고 흙덩이를 줄 텐데 무엇을 가져가겠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가 생각하기를 당연히 금덩이가 좋지. 흙은 흔하잖아. 내가 금덩이를 가지고 가야 옷도 사 입고 먹을 것도 사 먹고 또 무기도 사고 잘 곳도 마련하고 그래야 얼른 복수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금덩이를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씨앗을 준다면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씨앗이 금덩이에서는 안 자라죠. 씨앗은 흙덩이에서 자라는 겁니다.
이 제자가 깨달았어요. 스승의 뜻이 이거구나. 이 제자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족들 복수를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대단하다, 훌륭하다. 가족들 복수도 하고 참 잘했다. 금덩이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복수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약하게 자라가지고 가족들 복수도 못하고 비참하구나. 흙덩이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삶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금덩이처럼 화려하진 않죠. 금덩이 없죠.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흙덩이처럼 보잘것없이 보여도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삶을 사셨지만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길로 갔던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은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를 전전긍긍하면서 심히 사납고 아무 사람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이 무덤은 어떤 곳인가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생명이 없는, 생명과 관련이 없는 그런 곳, 그런 일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과 관련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14절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그 죽었던 사람이 일어앉고 말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야, 대단하다. 살았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니라. 이 일이요,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살죠. 일어앉고 말도 합니다. 뭔가 신앙생활도 하고 또 말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야, 저 사람 변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소문이요, 온 대구에 퍼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요, 계속해서 반복돼 일어나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곳, 또 생명과 관련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국교회가 더 마음을 같이하고 협력해서 이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국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교제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